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40절. 민수기 14장 39절 40절. 길게 주보에는 길게 나갔는데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골 기슭으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분노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전 지역을 다 이제 돌아보고 보고를 합니다. 핵심은 그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역시 약속의 땅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데 누가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체급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싸울 엄두도 안 나요.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우람하고 체격이 좋은 키가 큰 한 3m, 4m 되는 군인들이 실존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최홍만보다 커요. 거인족이. 최홍만보다. 여러분 최홍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한 방에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그냥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대학생하고 7살짜리 아이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그럽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택함해요. 상식.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럼 돈 안 벌래요. 언제 투자해야 돼요? 전쟁 때. 여러분 전쟁 때 돈 버는 거예요. 삼성현대가 언제 돈 벌었어요? 6.25 때. 6.25 때 삼성이 쌀 장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삼성 상회라고 쌀로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까지 이제 성장했는데 전쟁이 기회입니다. 기회. 물 들어올 때 노 저면 늦어요. 늦어. 다 함께 졌거든. 물이 안 들어올 때 저 입구까지 나가 있어야지. 입구까지. 미친 짓을 해야 됩니다. 미친 짓을. 상식적으로 살면 안 돼요.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너 미쳐서 그 말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제 때 공부하는 놈, 이 미친 거예요. 축제 때 놀아야지. 왜 축제 때 공부해요? 격차를 더 내려고 그러는 격차를.
남이 잠잘 때 공부하고, 남이 쉴 때 일하고, 쉴 때 휴가 가고, 휴가 갈 때 해외까지 나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거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따릅니다. 객관적인 분석. 우리는 진다.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라고 나을 게 없어요. 우리라고. 어제 제가 어떤 청년하고 전화를 했는데, 너의 미래는 어떠냐? 막연합니다. 막연하대요. 그러면 그 직장은 애매합니다. 직장은 애매해. 밖에 나가면 막연해. 청년인데 팍팍팍 열정이 나와야지. 뭘 해도 먹고 살아야 자신감이 있어야 돼. 막연해요. 그런 자신감,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말씀에서. 미치도록 목숨 걸고 말씀하고 씨름하세요. 사람들은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의 90% 이상은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제발 믿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얼굴 잘생겼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이에요. 거의. 인상이 좋네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내 물건 팔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딱 언니 거야. 그 뭐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또 그냥 뿅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봤더니 이게 안 맞지? 여러분 미용실이나 이렇게 어디죠? 옷 파는 가게의 거울은요 더 좋아요. 거울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더 잘 예쁘게 보이도록 거울 자체도 달라요. 근데 미용실에서 머리 깎을 때 멋있는,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꾀죄죄합니다. 거울도 달라요. 거울도. 우리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날밤을 세워서 통곡해요.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괜찮았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 거인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막 원망합니다. 짜증을 내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대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냈냐, 그런 거죠. Back to the Egypt.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죽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면 죽이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수아 갈렙이 나섭니다. 목숨 걸고 나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자 그러니까 온 회중이 열받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다 멈추는 거죠. 다 멈춰요. 늘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지경일 때 나타나세요. 살만할 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직 내 쌀통에 쌀이 남아있을 때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닥을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꼭 우리는 남겨두기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계속 기다려요. 사렙과 가브가 이거 먹고 우리 죽어야지 그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왜요?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항상 있어. 그때 주면은 별로 고맙지도 않아요. 이미 내가 배불렀는데 누가 먹을 걸 가져와서 고마워야 약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이미 먹었으니까. 한 3일 굶어야 막 먹는 게 막 붙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일 굶기신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다 흡족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거예요.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10번이나 시험하고 불순종한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다 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크게 슬퍼해요.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인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40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다가 이른 아침에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회개해.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갑니다. 막 열받아 있어. 모세가 말립니다. 가지 마라. 4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모세가 미리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버려버립니다. 모세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려두고 분노한 가운데 적군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모세를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적진에 갔을 때, 그러니까 혈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분노 폭발이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민수기 14장 44절 45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완벽한 패배입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봉패 당한 거예요. 안타 하나도 못 쳤어요. 분노의 질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짜증내면서 일하면서 잘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자기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여러분의 의가 다 곰팡이 나서 썩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20대 청년이 이 자기 의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게. 콘크리트 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도록 팹니다. 죽도록. 저도 20대 때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큰형님 집에서 이제 지냈었는데요. 큰형님이 이제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물상을 수거하면 제가 이제 조수죠, 조수.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막 같이 일합니다. 그러면 품삯은 없어요. 뭐 밥 한 끼 주는 거죠, 밥 한 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마음으로 살았대. 그 마음으로. 당구장 카운터도 해보고 공장도 가보고 식당 서빙도 해보고 내가 고물상도 하네. 고물상도. 창피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근데 저희 형수님이 성격이 유별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밥은 몇 시에 먹으세요? 흰 양말 신지 마세요. 속옷도 흰색은 입지 마세요. 빨래할 때 너무 귀찮습니다. 모든 걸 참견해요. 모든 걸. 그래서 제가 대판 싸웠어요. 형수님, 내가 유치원생입니까? 안 먹혀요. 저희 형님한테. 아니, 양말 색깔까지 형수가 정해주는 이게 정상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 번에 팍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싸면서 나 서울 다시 간다. 가방을 싸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엽서를 주는 거예요. 엽서. 이렇게 엽서. 영장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멋있게 가방 싸서 딱 올라가야 되는데. 영장 나왔다. 밖에 나가니까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모든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형수님이 개념 없는 게 화가 나고 예고 없이 영장 나온 것도 화가 나고 15일 후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사무소, 옛날에는 이제 면사무소였죠. 거기서는 그랬어요. 이 병적을 보는 사람이 야, 너는 군대 안 나올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다 틀렸어, 다.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한 2시간 동안 걸었는데 그 내장산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도로. 한 2시간 가니까 한쪽에 이렇게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과 짜증과 분노를 막 냈습니다. 협박하는 거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 동안 훈련 받았는데 검은 배로 무슨 장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이제 특전사로 데려가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거죠. 다시 훈련 받아야 돼. 10주. 논산에서 6주를 받았는데 또 10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수훈련 3주, 특전훈련 7주. 훈련 받으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를 군기가 세고 구타가 심한 부대로 보내셨으니까 고참들이 술을 주면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수료식 때 막걸리를 마셨어. 아, 좋아.
그 다음날 오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친 거예요. 오음 걸렸어요. 오음 걸려가지고 자대비치를 받았는데 저 때문에 24명의 고참이 다 오음 걸려서 24명이 저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저 쓰레기 같은 새끼가 아이씨 공공의 적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보일러실에서 막 격리되고 야 재수없어 너는 세스티아도 따로 써 너는 치약도 따로 써 숨도 같이 쉬지 마. 이 실제입니다. 제 고참 중에 이한엽이가 그랬어요. 이한엽이 이름 기억 잘해. 이한엽이 최승근 이런 애들이 나이는 저랑 같아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오밀병 그런 거예요. 옴파로스 반도 패션 옴파로스 그랬을 때 당시 TV에 자주 나오는 선전입니다. 옴파로스 부대 내에 다 소문난 거야.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오음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1년 이상 갔습니다. 1년 이상. 왜 1년 이상 우음을 지속시켰을까? 바로 고쳐주면 이 인간이 안 바뀔 걸 주님이 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병장 제대할 때까지 항상 긴장했습니다. 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 화를 내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 몸만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이 화난다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 주먹이 이게 내가 이게요? 이 주먹이 으스러집니다. 으스러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젊은 날에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신약성경 233페이지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스라엘 그 농촌 그 문화는요 쟁기질할 때 소 뒤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딱 설치해요. 주인한테 뒷발질할까 봐 이 가시를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랑이 있어서 막 뒷발질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만 아파 그런 뜻이에요. 가시도 친 채찍에다가 발길질 해봐야 너만 아프다. 이 사도 바울아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 후부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다가 어떻게 맞았냐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어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비참한 신세, 처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을 조심해요.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제가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지름길이고 최고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보다 돈도 더 잘 벌 수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힘들게 사느니 쉬엄쉬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순종이 중요한지 신명기 7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립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진짜로 순종하면 병이 안 생깁니다. 누구에게 생긴다고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희들을 욕하는 자에게 내가 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순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간보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의심해야 돼요? 부모가 말하는데. 부모가 말하는데 의심해야 돼요? 그 남이죠, 남. 여러분, 신뢰가 전제되잖아요. 제가 우리 이삭이한테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도 신뢰가 돼야 되는데 신뢰가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도 있긴 있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행동이에요. 기도에 대한 책을 20권 읽는 것보다 하루에 20분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기도책 많이 읽어서 뭐 할 거예요? 기도란 거룩한 노동이다. 읽어서 뭐 할 거예요? 실제 기도를 해야지.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공부하는 방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지. 순종이 우리 인생의 풍년을 보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풍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년을. 언제 풍년이 와요? 순종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도 비가 안 오면 망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인생 완전히 망해요. 순종하면 풍년을 주시고, 순종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외항선을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대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간에도 암이 있고 위에도 폐에도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때 이제 의사의 말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은 3개월만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리고 이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요. 전도합니다. 죽기 전에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 보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안 죽어요. 6개월이 됐는데 안 죽어요.
1년이 지났는데 멀쩡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3년 지나도 멀쩡해. 이 집사님이 30년 더 살고 죽었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어. 전도하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기적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언제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삭이 요셉이한테 감동하잖아요. 그럼 지갑이 열립니다. 지갑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하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원수했던 행위에서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마리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잘났어요? 비천해요? 비천합니다. 평범한 여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마리아가 말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서 겨우 나 먹고 산다. 그런 삶은요, 교회 안 다녀도 다 살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 믿으면은 굶어 죽습니까? 다 잘 살아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심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능히.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과. 제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우정 영원히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인간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 계속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기근이 오면은 자식을 삶아 먹어요, 안 먹어요? 삶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내 품위와 품격과 고상함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혜택이 안 주어지면 굶어 죽어요, 목회자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하다가 대충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진짜 천지 빛깔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 오늘 우리가 당장 죽는다면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낚시하고 취미생활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내 개인의 생활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뜻을. 그 의도대로 살아야 건강하고 미래가 팍팍 열리는데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면 무당 찾아가지고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왜 그런 거 무당한테 물어봐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뭔가 하면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이. 이 길이다 아니다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누가?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이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 수 있도록 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다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니까 계속 광야를 헤매는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알았다 오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38년 동안 삽니다. 왜?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서 38년 동안 만나 먹고 매출하게 한 달 먹고 계속 만나 먹고 그냥 다 죽었어요. 자식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살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도전적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과 배고픔과 절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건 저는 진짜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사실만. 자, 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생겼어요. 그냥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냥 지식이에요?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헌법이 살아있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인생이 망하도록 주님이 세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말씀에. 시대 정신이니까 동성애 찬성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매일 말씀 봐야 되겠죠. 이러고도 말씀 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 안 본다는 거는. 하루에 3장 받네, 10장 받네가 아니에요. 땡기는 대로 봐야 돼요. 땡기는 대로. 1시간도 볼 수 있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이 당구 치다가 막 재밌어. 그러면 30분만 치고 가야지. 그렇게 돼요. 3시간, 5시간이 돼요. 저는 10시간도 쳤어요. 10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밌으니까. 이 말씀은요, 더 대단하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아,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성경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감동과 뭔가 그런 영감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주여,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신들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적인 혜택들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이 다 지나가고 찰나일 뿐입니다. 또한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한 결산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인정받는 신앙, 칭찬 듣는 신앙, 축복받는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검소하면서도 거룩하고 정말 평범하면서도 고귀함이 있는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